요한계시록 11장 1절로 5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방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저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붉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에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저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아멘. 사자 목사님 나오셔서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히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변함없이 불러주시고 귀한 말씀을 하러 가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말씀으로 잘 믿고 신분들 중에서 신랑에서 꼭 만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고 저희들의 세림 신앙이 날로날로 성장해서 예수 신랑과 함께하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의 믿음이 너무나 낮아졌습니다. 더욱더 말씀을 통해서 높이 올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끌어올려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께서 이 시간도 온전히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을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두 증인은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선지자 중에서도 최고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또 그 경이로운 사랑과 은혜를 전달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00년 신학교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많은 축복을 참으로 탐복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크고 특이하게 받아봤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죽은 자도 살아나는 그런 축복을 받은 자도 있고 또 이제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치 많은 그런 병자들이 그 병을 치료받은 그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주의 종들의 기도로 새로운 인생을 사는 그러한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세계에 있는 각 교회마다 세우신 그러한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 그 숫자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기이한 그런 놀라운 축복들을 갖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의 그 모습인 것은 그 아무도 부인할 수 없을 줄로 믿습니다. 은혜시대의 종들도 이렇게 큰 축복을 주는 종인데 하물며 환란시대의 종들이야말로 더 말할 나이가 없다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환란에서 하나님의 택자들을 구원하는 것, 이것이 바로 환란시대의 주의 종들을 통해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으로 믿습니다. 지금은 대환란 시대는 아닙니다. 그러나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은 소환란 시대요. 또 전체적인 환란 시대가 아니고 부분적인 환란 시대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크고 작은 많은 환란이 끝일 날이 없고 또 그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뿐 아니라 교인들까지도 여러 가지 환란으로 고통과 슬픔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이 주는 둘째 사망해 지옥의 고통에서 건져주는 것이 진정한 환란 시대의 종들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재림 사역자는 그것의 크고 작음에 상관없이 영혼들을 환란에서 건져주는 하나님의 축복의 종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건져주는 방법이 환란에서 빼내는 것이기 때문에 빼낼 때 여러 가지 아픔이 있어서 그런 것으로 인해서 약간의 고통이 따릅니다만 그러나 그 지옥에서 오는 둘째 사망의 해가 주는 그런 고통에 비교한다면 그것은 아주 경미한 것이고 또 능히 참을 수 있는 그런 것인 줄로 믿습니다. 공부는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 지식의 열매는 달듯이 빠져나오는 고통은 괴로운 것이지만은 그 결과는 참으로 안도와 안식의
만 가지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그런 고통에 대해서 단마음으로 받는 자가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자만이 세상과 율법의 비판과 정죄가 주는 그 엄청난 고통과 괴로움의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이다. 그런 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두 증인들이 땅에 가는 자들을 괴롭게 해가지고 얼마나 많이 괴롭혔는지 죽었을 때 서로 애물을 보내고 막 기뻐한다 그러는데 그것은 참으로 잘못된 오해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것이다 그런 얘기. 그래서 두 증인은 결코 괴롭게 하는 자가 아니고 진정한 행복을 주는 자다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한 인식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세상에서 이렇게 빼내는 거예요. 빼내는 것은 다 막 억지로 나오죠. 그냥 쑥 꺼내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막 빼내는 거, 안 빠져나오려고 하는 것을 막 억지로 막 잡아 빼기 때문에 빠져나오는 고통이 너무나 크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만약 그렇게 해서 안 빼내면은 이제 세상으로 인해서 다 큰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그런 고통은 얼마든지 달게 참고 빠져나와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더욱이 상태와 상황이 나쁘면 나쁠수록 빠져나오는 고통은 다 크고 길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주 스무스하게 금방 빠져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안 빠져나와요. 그죠? 그리고 빼내는데 시간이 너무너무 많이 걸려요. 2년, 3년, 4년 막 이렇게 걸려요. 그래서 왜냐면 더 깊이 더 그냥 박혀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자신의 상황을 알고 나는 어떠한 일이라도 빠져나와야 되겠다는 이 결의와 각오, 이것을 이제 굳게 해야만이 결국 거기서 빠져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정신만 있다면은 재림사역자를 통해서 세상에서 충분히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땅에 거하는 자들은 세상을 좋아하고 죄를 사랑하는 그런 자들로서 저주와 불행을 구하는 그런 자들이다 그렇게 볼 수 있으며 이런 자들은 근본적으로 두 증인 재림사역자들이 이제 재림사역을 싫어한다 그런 말이에요. 안 좋게 생각한다. 그래서 이런 자들에게는 이 재림사역이 너무너무 큰 고통과 괴로움이 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오히려 두 증인 재림사역자의 사역을 거부하고 싫어하고 그런 사역을 못하도록 죽이려 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림사역자를 싫어하고 미워하면서 증오하고 또 대적하고 방해하는 그러한 자들이 바로 이 땅에 가는 자들이다 그런 말. 그럼 여러분들이 정말 쉽게 그 세상과 세상이 주는 지옥의 고통에서 빠져나오려면은 마음을 하늘로 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꾸 마음을 사람에게 또 세상으로 향하게 되면은 재림사역자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거기서 빠져나올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또 이제 빼내려고 하는 그러한 재림사역자의 그 노력이 그 사역이 자기에게 큰 고통과 괴로움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점을 분명히 알아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재림사역자를 통해서 이 악한 세상에서 빼내려고 하시구나, 그러한 섭리가 나에게 임했구나 이렇게 생각된다면은 즉시 마음을 하늘로 두셔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 땅에서 마음을 땅에 거한다는 것은 이 땅에 마음을 둔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야만이 재림사역자의 사역이 기뻐지고 즐거워지고 쉽게 나올 수 있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재림사역자의 그 사역을 갖다가 싫어하고 있으면 나중에 또 방해하게 되고 이래요. 그러나 재림사역자의 권세를 이길 수 없고 오히려 이제 당하기 때문에 그 재림사역자의 사역으로 인해서 괴로움을 당하게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재림사역자에 대한 근본적인 환영이
그러니까 재림 사역자에 대한 그 사역에 대해서 마음속으로부터 근본적인 어떤 시원함과 즐거움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네. 그래서 겉으로는 아파하고 그럴지라도 정말 마음속에서 재림 사역을 환영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일본에 있는 우리 송링의 위원장을 보면은 겉으로는 참 이 재림 사역을 굉장히 싫어해요. 거부하고. 그래도 뭔가 마음속에서는 그게 이제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재림 사역을 딱 해주면은 막 꼭 이렇게 해야 되냐 하면서 불평도 하고 뭐 이렇게 합니다만 그러나 이렇게 그대로 따라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렇게 재림 사역이 어떤 사역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 사역에 대해서 호의를 가지고 환영하는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재림 사역자가 재림 사역을 통해서 그 영혼을 저주와 악독에서 빼내고자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청량해야 될 점이 나에 대한 호의를 가지고 있는가, 악의를 가지고 있는가, 나에게 접근하기를 원하는가, 회피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빼내는 것이기 때문에요. 안 빠져나오려고 하면은 못 빼내요, 이게. 본인이. 마치 재림 사역은요, 수렁 속에 빠져가지고 점점 빠져 들어가는 그런 사람을 건져내는 것과 같습니다. 수렁 속에 있는 사람이 자기가 죽어가는 것을 알고 누가 자기를 건져주기를 간절히 애타고 바라고 이럴 때 가서 뭔가 탁 건져주면 금방 자꾸 쑥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 수렁 속에 있는 사람이 죽기를 각오하고 있고 모든 걸 포가 그러면 누가 와서 끌어내주려고 하면 그 사람까지 쫙 잡아당겨가지고 같이 수렁에 빠뜨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 사역자가 까딱 잘못하면은 재림 사역을 잘못하면은 그 사람으로 인해서 재림 사역자를 잘못하면 죽습니다. 저는 이번에 그런 경을 체험하고 왔어요. 재림 사역에 대해서 아주 악의를 품고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가지고 재림 사역을 딱 했더니 그 사람이 확 치가지고 같이 죽어버리더라고요. 그러므로 정말 재림 사역자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사역을 할 때에 이 점을 참 살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재림 사역에 대한 허위와 악의의 유무, 그리고 또 내가 접근하기를 원하는가 안 하는가 이런 것들을 잘 살펴야 된다 그런 말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접근하는 것을 원하면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나 회피하면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재림 사역은 이렇게 이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그 싫어하는 사람들은 좋아하는 사람들은 재림 사역자를 통해서 점점 좋아지고 그 다음에 기쁨과 즐거움이 충천해지고 이렇게 되지만은 반대로 싫어하는 사람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더 큰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게 되고 이렇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사역이 빼내는 사역이기 때문에 거부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첫째, 두 증인에게는 이제 땅을 치는 권세가 있다 그렇게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6절에 보니까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한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배나 피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시향으로 땅을 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림 사역을 방해하고 해치르는 데 대한 그 제재의 성격을 띤 그런 채찍을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림 사역자가 이 세상 땅을 치는 것은 무슨 악의를 가지고 치는 것이 아니고 재림 사역을 방해하기 때문에 치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또 재림 사역자가 스스로 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치시는 것이 그냥 하나님이 주신 권세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권세를 받아 땅을 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권세이기 때문에 땅을 치는 것은 하나님이 치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재림 사역자의 재림 사역을 방해하면은 하나님께서 시킨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땅을 사랑하고 땅을 좋아하는 자들은 재림 사역자들을 악하게 보고 비판하고 정죄하면서 위해를 가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 그래서 이 재림 사역자를 이제 해하려고 하면은 그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소멸한다 이렇게 말씀이죠, 그죠? 이걸 보면은 이 시장에 사는 사람들이 재림 사역을 얼마나 싫어하고 방해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재림 사역이 시작되는 그날이 오면은요, 이렇게 원수들을 소멸하고 땅을 치는 그런 권세가 없이는 이 재림 사역은 못하게 돼 있어요. 하라고 내버려 두지를 않아요. 아주 그냥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꽝꽝 묶어요, 그냥 묶어. 요한계시록이 전파되지 못하도록 아주 원수마귀가 얼마나 무섭게 방해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조금 전파되는 것도 얼마나 원수가 방해하는지 그동안에 우리가 영적 싸움을 얼마나 무섭게 치열하게 했습니까? 아주 피비린 나게 했습니다. 그래도 이것이 전파되어 나가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사실 이 원수를 소멸하는 이 불과 또 채찍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예요, 지금. 그러면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요한계시록을 가르치는 재림사역자 되기를 원하면은 원수를 소멸하는 그러한 그 능력과 권세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받지 못하면은 나가서 재림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재림을 전하고자 하는 우리를 방해하는 그런 악한 세력들이 엄청나게 일어나서 우리를 이제 대적하고 우리를 무찌르려고 하는 그런 세상이 온다는 것을 지금 예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세상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방해하는 그러한 힘은 아주 가공할 만한 유력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림 사역자가 그 사명을 포기할 때까지 그들의 방해는 계속된다 그런 말. 그러므로 우리는 그 존재를 소멸해 버리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하고는 타협이 불가능해요. 조정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아예 그냥 그들의 손에 내가 죽어버리든지 아니면 내가 그들을 소멸시키든지 둘 중에 하나야. 타협은 안 돼. 우리는 자꾸 마음이 약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타협해가지고 좀 잘 조절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은 불가능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꾸 비율을 맞춰가지고 말이야 그들에게 다시 말하면 호감을 얻어내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그런 노력을 할 필요 없다 그 말이야. 죽지 않으면 살게요 그냥. 요즘 시체 말로 아주 그냥 죽지 않으면 살게요 그냥. 그 원수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냥. 그러므로 재림 사역에 대해서 방해하는 그런 악한 세력과 화해하고 타협하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을 접으시고 영적으로 싸워서 승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을 치는 권세를 줬단 말이에요. 원수를 소멸하는 능력을 준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또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비는 땅의 생명입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은 지상에 있는 모든 것은 죽고 맙니다. 사람도 밥은 100일 동안 안 먹어도 살지만 물은 5일만 안 먹으면은 죽어버린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비가 오지 않아서 죽어버린 그런 땅들을 많이 보고 왔습니다. 참으로 앙상하고 흉측한 그런 모습이었어요. 이것은 한마디로 말라주기 작전이다 그런 말이에요. 죽음의 고통을 서서히 느끼게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 가는 자들이 재림 사역자에게 당하는 고통은 서서히 두고하는 그런 괴로움을 당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하나님이 재림 사역을 방해하는 그런 자들에 대해서 얼마나 무섭게 심판하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비가 오지 않는다고 하면 이게 서서히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뭄 때에 느끼는 그 죽음의 형상이라는 것은 정말 너무너무 심각한 거죠. 하필이면 여러 가지 장도 많은데 왜 비가 오지 하늘을 닫아 비가 오지 않게 하는가 그 의미를 우리는 잘 알아야 된다 그런 말. 이것은 재림 사역자를 방해하면 생명이 없습니다. 그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반대로 말하면 재림 사역자야말로 진정한 인간에게 진정한 생명을 주는 자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는 육신의 생명만 가지고는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는 영혼이 살아나야 됩니다. 영혼의 생명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 영적인 생명을 누가 살려주느냐? 바로 하나님이 재림 사역자를 통해서 이 영의 생명을 살려주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방해하니 얼마나 하나님이 진노하시겠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정말 재림 사역자에 대해서 절대로 유해를 가해서는 안 될 줄을 믿습니다. 조금이라도 싫어하는 감정이나 그런 것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생명이 메말라 갑니다. 그래서 하늘문이 닫혀서 비가 안 온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땅에 거하는 자들이 그 생명의 고갈로 인해서 당하는 그런 엄청난 그런 고통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재림 사역자를 통해서 서서히 살아나는 그런 생명의 희열을 가지게 되는데 육신의 사람, 땅의 사람은 서서히 죽어가는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육의 사람, 땅의 사람을 버리고 서서히 살아나는 기쁨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또 비는 성령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성령은 영혼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단비가 내리지 않으면 그 영혼은 말라 비틀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증인에게는 이런 권세도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 증인이 기도하면 성령 충만을 받지만 그렇지 않으면 성령이 소멸된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보면은 그 영혼의 성령의 단비가 덕히 내려서 성령 충만해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은 아주 성령이 임하지 않아가지고 갈급한 심령이 되어가지고 말라 비틀어져가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재림 사역자를 통해서만이 진정한 7명의 성령, 참된 성령이 내 영혼 속에 내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재림 사역을 통해서 성령 충만을 받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마음속에 임하지 않으면요 영혼에 만족함이 없고 항상 욕구불만에 시달리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재림 사역을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받아들여서 내 영혼의 성령이 충만해짐으로 말미암아서 항상 만족한 마음으로 영생의 복을 누리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이제 물이 피되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이 있어도 마시지 못하는 그런 고통과 괴로움을 당한다 그런 말입니다. 말씀이 있어도 성령이 없으면 먹을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말씀 지식을 너무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말씀의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은 그 말씀은 내 영혼이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물이 말라 비틀어진 그러한 땅에다가 땅은 곡식을 심어서 수확을 얻을 수 없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마음껏 먹고 마시려면은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자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물이 피된 것은 물이 피가 됐다는 것은 물이 있어도 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림의 떡입니다. 이것은 모든 것이 무용지물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요 전혀 자기에게 도움을 주지 못해요.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그놈의 돈이 일상하게 내 속만 새기고 나를 괴롭히지 결코 나에게 어떤 행복을 주지 못하더라 그런 말. 자식이 있어도 그 자식이 나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고
모든 것이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이것은 물이 피가 됐다는 것은 물이 썩어서 아주 쓸 수 없는 그런 물이 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물은 아주 내가 마실 수 유용하게 사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 나에게 큰 피해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오염돼 봐요. 땅이 얼마나 큰 피해를 입는지. 그래서 비록 가진 것이 적어도 그 내가 소유한 것들이 나에게 참 유용하게 쓰이는 그런 축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폐기 처분 되어버렸다 그런 말이에요. 쓸 수가 없게 되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가지고 있는 것이 골치 아프게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맑은 물은 많이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그것이 그 땅에 엄청난 유익을 주잖아요. 얼마나 큰 유익을 주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썩은 물은 그것은 많이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을수록 나에게 그 땅에 피해를 준다 그 말이에요. 자기의 소유가 자기에게 피해를 주는 그러한 악한 환경이 돼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차라리 없는 것이 낫지. 물이 피가 되면은 썩는 것이고 또 이 말씀을 비유로 해석하면은 그 썩을 대로 썩어버린 그러한 그 옷으로 인해서 그것을 사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 때문에 다른 그 피해가 속출하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다 엉망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병들고 썩어가는 그런 육신과 같은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마음 깊숙한 그러한 뿌리 영으로부터 올라오는 그러한 괴로움을 당하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두 증인을 거역하면은 영이 죽어버려서 괴로움이 속으로부터 뿌리로부터 서서히 올라오는 것 같은 그런 고통과 같은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순종함으로 모든 것이 생생함으로 폐기의 고통으로부터 그 자유가 있으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재앙으로 땅을 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to strike the earth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재앙으로 두들겨 맞는다 그런 얘기. 이것은 육체적 정신적 아픔을 당하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두들겨 맞아서 아픈 것은 바로 아픈 것 같은 그런 아픔을 느끼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그 하늘에 거해서 재림사역자로 인해서 괴로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큰 즐거움을 당해야 되고 또 영육간에 두드려 맞는 것이 아니라 위로를 받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두 번째 땅에 거하는 자들은 재림사역자들을 죽임으로 인해서 더 큰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7절부터 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정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고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림 사역자의 사명은 이 땅에서 원죄의 결과로 인해서 당하는 사람들의 고통과 괴로움을 제거해주는 그것이 바로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림 사역자들의 교훈에 순종하고 복종하면은 모든 고통이 사라져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무서운 고통은 죄인으로서 율법의 심판주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런 비판과 정죄와 처벌입니다. 그러나 재림 사역자들의 사역에 의해서 믿음이 온전해져 갖고 믿음으로 예수님 받고 흰옷 입고 의인이 되어서 사제의 은총을 받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사제의 은총은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행위로 죄를 범해도 믿음으로만 범죄하지 않으면은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행복이다 이렇게 다윗은 시편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아무리 큰 실수를 해도 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용서해 주면서 다음에는 잘하라고 격려해 주고 오히려 도와주는 것 이것이 바로 사제의 은총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런 사제의 은총이 재림 사역자들을 통해서 인간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온전하게 믿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비판과 정죄와 어떤 처벌에 의해서 너무너무 큰 고통을 당하게 돼요. 그러나 재림사역자를 통해서 믿음이 온전해져가지고 사도의 은총을 받으면은 이와 같은 은혜를 받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진정으로 믿음 제대로 믿고 이제 사도의 은총을 받으면은 이제 사도의 은총이라는 것은 용서해주는 사랑이다 그런 말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비판하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처벌하지 않고 항상 용서해주고 또 이제 그 의의 길로 인도해준다는 말은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 말. 그러니까 죄를 범해도 그 죄를 탓하는 것이 아니고 다음에는 그런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격려하면서 실제로 다음에 그런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셔버려. 이것이 바로 사도의 은총이 주는 그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나 인간들은 죄 짓기 싫어합니다. 그러나 자기도 모르게 어쩔 수 없이 죄에 물릴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죄를 안 짓는데 너무너무 무력하고 약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인간은. 그럴 때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셔가지고 그 죄를 안 짓도록 강하게 힘있게 그렇게 해주신다 그런 말. 할렐루야. 이것이 사도의 은총입니다. 그리고 이 사도의 은총은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라는 주의 말씀의 축복을 가져오므로 범사가 잘되어 나가고 영혼간에 강건해지는 그러한 모든 사람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그런 행복과 즐거움이 서서히 다가오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재림사역자에 의해서 먼저 되어지는 것은 영혼이 잘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 말씀해 보면 영혼이 잘 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된 만큼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해진다 그런 얘기예요. 가령 그래서 100%를 보면 영혼이 10% 잘 되면 범사도 10% 잘 되고 마음과 육체도 10% 강건해진다 그런 말이에요. 20% 잘 되면 20%, 30% 잘 되면 30% 이런 식으로 발전해 나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재림 사역자를 죽였으니 그 당할 괴로움은 정말 이제 예수님을 죽이고 이스라엘 민족이 받았던 그러한 고통의 역사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런 그 의미를 내포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밑에 내려가 보면 재림 사역자들의 죽음을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재림 사역자를 죽이는 것을 곧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는 것과 같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를 죽이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그 벌로 엄청난 그 벌을 받았잖아요, 그죠? 역사적으로 보면. 완전히 쫄딱 망해가지고 2000년 동안 나라도 없이 떠돌아다니고 세계를 거린처럼 떠돌아다니면서 이민족에게 핍박을 받고 점령에게 핍박을 받고 엄청난 고통을 당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렇게 두 증인 재림 사역자를 죽이면은 이런 고통을 당한다 그런 말이에요. 저기 가보니까 정말 재림 사역자를 죽여놨더라고. 근데 그 재림 사역자를 죽여놓은 사람은요 진짜 무서운 형벌을 받고 있더라고. 그런데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해요. 깨닫지 못해요. 왜? 요한계시록을 모르니까 그럽니다. 요한계시록을 그 사람이 알았다면은 아마 재림 사역자를 죽이려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잠깐 우리는 재림 사역자, 재림에 대해서 뭔가 얘기를 하고 가르치는 그러한 사람에 대해서 유해를 가하든지 그들의 영혼을 죽이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만약 그에게 유해를 가하고 그들의 영혼을 죽여놨습니까? 이것은 바로 이렇게 죽임과 똑같다 말이야. 이것은 좋다고 낄낄거리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그 형벌은 너무너무 큰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고 이것을 가르쳐야 되겠으로 믿습니다.
재림 사역자들을 죽이는 자들은 결국 대환란에 들어가서 엄청난 고통을 당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2000년 동안 당하는 고통과 방불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재림 사역자를 죽이는 것은 사실은 인간이 아니고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귀신 악령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 사역자를 싫어하고 또 이제 미워하고 증오하고 죽이려 하는 것은 무적행 출신 증오의 창 귀신과 악령들의 짓이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림 사역자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이제 유해를 가하려고 하는 그런 모든 감정과 말과 행동은 그것을 우리가 이제 악령으로 봐야 된다 그런 말. 귀신의 작태로 봐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냥 단순히 무슨 인간관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서 말. 그랬을 때 우리는 영적인 그 전쟁을 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들은 재림 사역자에게 지독한 악의를 가지고 있는 자들로서 그 죽은 시체까지 가혹 행위를 가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짓을 보면은 저들이 재림 사역자에 대해서 얼마나 무서운 악의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자들에 대해서 치를 때는 의분을 품고 상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재림 사역자와 짐승과의 관계는 그 전쟁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재림 준비는 전쟁 준비입니다. 영적 전쟁뿐 아니라 실전이 벌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전쟁 준비를 안 하면은 원수들에게 무서운 공격을 받으며 전쟁 준비를 하게 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걸 알고 대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원래 싸우기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어렸을 때는 싸움질을 잘했습니다만 나이가 먹으면서부터는 싸움질을 너무너무 싫어해가지고 누구하고든지 시비하기를 원치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요 그저 사랑 기쁨 즐거움 하고 얼마나 참 사랑이 많은지 몰라요. 그 영적 싸움을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 영적 싸움을 붙인 것 같아요. 근데 나는 영적 싸움을 하기 싫어. 특별히 귀신들과 싸우는 것이 너무너무 싫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안 하고 그 싸움을 회피하려고 그냥 그렇게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끝까지, 특별히 재림을 믿으니까 그 영적 싸움은 더 치열했어요. 그래갖고 사실 내가 여기서 지금 6, 7년 동안 재림을 가르쳤는데요. 뭐 재림을 가르쳐가지고 재림 신자를 만들었다 이거보다는 영적 싸움만 한 거 끝난 것 같아. 그동안에. 그런데 그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고 말씀을 봤더니 오늘 이 말씀이 있더라 그 말. 재림 사역은 전쟁이요. 그래서 영적 전쟁, 원수들과 영적 전쟁을 할 수 없는 사람은 재림을 믿을 수가 없다 그런 말. 믿어도 무너진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므로 제발 여러분 이 재림 사역은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발 좀 영적 전쟁에 관심을 가지고 좀 눈을 돌려서 어떻게 하면 영적 전쟁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가, 어떻게 하는 건가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전쟁을 잘 배워가지고 이 전쟁에 승리하는 그러한 승리자가 될 때까지 주님은 여러분에게 계속 악령을 보내게 돼 있어요. 우리 히스 조사님이 저렇게 악령 때문에 고통을 많이 당하는데 저분도 가만히 보면 원래 싸우기를 좋아하는 분은 아니에요. 특별히 영적 싸움을 다 하기 싫어해.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하나님께서 계속 악령을 보내는 거예요. 싸워서 이길 때까지 보내게 돼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요, 한이스 저보다 훨씬 더 엄청난 그런 싸움을 해왔어요. 얼마나 원심하기를 보내가지고 나를 다글다글 볶고는지 미치겠더라고. 나는 예수 믿고요, 참 편안하게 사랑하면서, 순종하면서, 헌신하면서, 이렇게 살기를 원했거든요. 그렇게 살기 원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나를 가만두지 않고 계속
계속 원수마귀를 보내서 싸워 붙이는 거야, 막. 그 원수마귀한테 싸우기 싫어갖고 도망가면 결국 원수마귀 붙잡아서 제외받습니다. 그럼 거기서 나와야지. 회개하고 나와야지. 안 나올 수 없잖아요? 아주 이러한 생활을 20몇 년 동안 해온 거예요, 사실. 이제야 겨우, 마귀들이 잘 안 오는 것 같아. 왜? 이제는 아주 그냥, 무지막지한 싸움을 통해서 어떤 귀신이 와도 그냥 이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가 봐, 하나님이. 그 영적으로 좀 싸워서 이제 이길 수 있게 되니까 그때부터 안 보내더라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지금 마귀를 계속 보내서 영적 전투를 시키고 있는 이런 사람들은요, 나중에 이제 만약 예수님이 와가지고 이 땅에 대환란이 벌어진다면요, 그때 아주 용장으로 쓸 사람들이에요. 지금 별로 마귀도 안 오고 그냥 설렁설렁 죄를 믿고 이렇게 된 사람들은 그냥 그 쫄병입니다, 쫄병. 그리고 우리 한니스 조사 같은 사람은, 저 사람은 언젠가 무지막지한 용병으로 쓸 사람이에요. 계속 두들겨 맞으면서도 마귀에 대한 지구심이 없어요. 이 원수마귀를 내가 어떻게든 이겨야 되겠다는 이게 없어. 나도 그게 없었어. 그래가지고 나도 옛날에 저렇게 막 미쳐고 돌아다녔어요. 솔직히 말해서. 아무리 싫어하고 회피해도 안 돼. 하나님이 쓰시기로 작정한 이상 계속 보내게 돼 있어. 그러므로 방법은 뭐야? 싸워서 이기는 수밖에 없어. 하나님 가르칩니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요. 지금 전부 이 싸움에서 승자 노릇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발이 묶여 있는 거예요.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없는데 어디를 나갑니까? 무서운 데입니다. 우리 한정 선교사가 여기서 상당 영적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이에요. 내가 그걸 다 뒤에서 다 봤어요. 그런데도 그냥 걸어가니까 한 방에 작살나버려요. 거기는 여기 있는 귀신들하고는 비교가 안 돼. 이게 막 아침 저녁으로 코랑경을 막 마이크로 대고 온 동네 여기서 외치고 저기서 외치고 징그러하죠. 소름 끼쳐. 우상의 나라입니다. 제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재림 신앙생활은 전투구나, 전쟁이구나, 이걸 아세요.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할수기 원수마귀에 싸워서 승리하세요. 언제까지 원수마귀에 져가지고 패배해서 질질 끌려다닐 거예요. 그걸로 끝나지 않나니까. 이길 때까지 계속이요. 절대로 그 끝나지 않아요. 이제 이긴 줄로 믿습니다. 빨리빨리 이기셔야 돼. 아무리 말씀 잘 알아도 마귀한테 져버리면 끝이야. 다 뺏어가 버려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청량할 때 교회마다 이기는 자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만 이 주님의 축복을 받아서 누릴 수 있어. 영적 전쟁에서 지는 자는 안 돼. 상판 깨지고 있어. 전쟁 준비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 전쟁은 세계 전쟁이며, 세계 전쟁은 영적으로 이제 소돔과 애굽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소돔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윤리나 도덕적으로 부패해서 이제 불태울 곳이다, 그런 말입니다. 또 애굽이란 말은 종교적으로 우상의 전당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애굽이 나와요. 애굽이 바로 이집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돔과 이집트는 바로 재림살자를 죽이는 곳이다, 그런 말이에요. 인적으로 하면은 이 세계는 소돔이고 애굽이다, 그런 말. 이 세계는 재림살자를 죽이는 곳이지 살려주는 곳이 아니요. 그러면 살려면 내가 이겨야 돼. 죽이는 소돔이고 죽이는 애굽이에요. 살아남으려면 내가 하나님을 힘입어서 어떻게 하면은 이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가, 이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참으로 우리가 안심하고
정착하여 살 것이 못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재림 사역자는 그 사명을 다 마치기 전에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사명 기간 안에는 재림 사역자를 해할 수도 없고 오히려 이제 재림 사역자들이 그 원수들을 죽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무슨 말이죠? 재림 사역자가 그 사명이 끝나는 날까지는 원수들에게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주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원수한테 죽었어. 이건 병신이지. 병신. 딱 이대로 보장되어 있는데 졌단 말이야. 그게 병신이 아니고서야 누가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이 재림 사역자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까? 어떤 원수막이 오든지 대적만 하면은 이기는 거예요. 오히려 그냥 여러분들을 해치고 방해하고 대적하는 악령을 그냥 싸워 나가면은 그냥 길이 멸렬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손에 죽게 돼 있어. 근데 왜 죽어? 이거를 이 말씀을 몰라서 죽는 거야. 믿지는 못해서. 사명이 끝나야 죽습니다, 우리는. 사명 있나까지는 안 죽어요. 그러므로 죽이려고 하는 원수들 앞에서 벌벌 떨지 마. 원수가 전화했는데 전화를 붙잡고 막 두 다리를 후두둑. 아이고, 죽냐고. 안 죽는다니까? 보장돼 있어. 죽든지 마든지 보장이 안 돼 있으면 저는 죽었지. 내가 살릴 수 없는 거야. 안 죽기 때문에 내가 또 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싸우자. 싸우면 이긴단 말이야. 그래서 따져라 가서. 그러면 네 말 앞에 그 원수는 무릎 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래도 돼요. 그래. 패고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말씀으로 가서 투쟁을 하라 말이야. 말씀으로 대적을 하라 그 말이야. 그러면 죽는단 말이야. 제발 좀 원수 앞에서 벌벌 떨고 그러다가 기절하지 말고 대적해서 이기시기 바랍니다. 재림 사역자가 땅에 가는 짐승에게 죽는 것은 이제 사명을 마치고 부활하기 위해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는 아무도 부활할 수 없고 오직 부활한 자는 예수님뿐입니다. 그런데 재림 사역자가 그 뒤를 위해서 부활하게 된다 그런 말. 그러므로 짐승에 의해서 죽은 것은 패전이나 실패가 아니고 첫째 부활자가 되기 위한 영광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재림사역자를 죽인 땅에 거하는 짐승들은 재림사역자에게 첫째 부활은 영광을 안겨주고 자신들은 대환란이라는 저주의 고통을 받게 된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사명을 마치고 죽는 것은 너무너무 영광입니다. 그때는 다 죽어야 돼. 왜? 부활해야 되니까. 죽지 않으면 부활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육체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부활의 육체를 입고 삽니다. 그래서 부활이 예수님이 첫째 부활이죠, 그죠? 예수님 외에는 부활한 자가 없어요. 최초로 예수님의 최초로 이 두 증인들을 부활시키겠다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숨어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이렇게 재림 사역자들의 활동이 너무너무 귀하고 복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재림 사역자들에 대해서 특별한 혜택과 상급을 주고 있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원수마귀가 예수님을 딱 죽였죠, 그죠? 그래갖고 자기들이 승리한다고 삐삐거렸죠. 그런데 3일 만에 쫙 살아나 버렸어요. 그런 때문에 원수마귀들은 예수님에게 패한 거야. 그와 같이 이 자기들을 괴롭히는 두 증인들을 팍 죽였어. 승리한 줄 알고 3일 반 동안 예물을 보내면서 즐거워했어. 근데 뭐 어떻게 됐어? 부활을 팍 튀어버렸어. 그러니까 놀래 자빠진 거야. 그리고 그 죽인 대가에 대해서 엄청난 처벌을 받는 이런 이상한 수학 공식과 같은 이런 하나님의 섭리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 이거를 발견하고 죽으면서 표제를 기우면서 죽어야 된단 말이야. 여러분들아, 나는 사명을 다해가지고 이제 부활하려고 하나님이 너희들 통해서 나를 죽이는 거다. 그러니까 죽을 때 참 기쁨과 즐거움으로 죽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할렐루야.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짐승들은 그것이 큰 무슨 영광이나 되는 것처럼 애물을 보내면서 즐거워했다. 그렇게 9절부터 10절에 말씀하고, 우리는 지금 분명히 재림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적은 능력으로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느라고 너무너무 고생하고 시달리면서 마치 바람 앞에 등불처럼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죽기를 바라는 그러한 원수들은 우리가 조금만 잘못돼도 갈채를 보내면서 깔깔거리고 있는 것을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완전히 멸절되고 소멸되기를 바라는 수많은 크고 작은 마음들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들에게 목숨을 걸고 단호하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비참한 오산이라고. 재림 사건은 결코 망하지도 않고 비참하게 죽지도 않아. 죽는 것은 부활하기 위해서 죽는 거. 우리가 실패하고 있습니까? 더 큰 성공을 위한 실패야. 무슨 소리 하고 있어? 김정부와 성약교회가 그냥 바실바실 해가지고 다 죽어가는 것 같이 보이죠? 두고 보세요. 언젠가는 다 죽어가더니 그것은 살기 위해서 죽어간 거야. 아니 저놈은 그거 어떻게 저렇게 살아나갖고 막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지? 이런 날이 보일 거예요. 그들은 내가 그들을 괴롭게 하고 나쁜 길로 인도하는 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분명히 진정한 축복과 즐거움과 기쁨을 주는 사역자라고 확신합니다. 이것은 내 자신이 확신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주는 확신인 줄로 믿습니다. 재림을 믿으면은 그 재림은 예수 신랑과 혼인잔치하는 그런 크고 기쁜 즐거움을 준다. 그렇게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저는 그 성경을 가르치고 전할 뿐입니다. 진짜로 성경을 가르치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그대로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빨리 제 사역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 신랑과의 혼인잔치에 대한 큰 기쁨과 즐거움이 불빛처럼 솟아오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이 이렇게만 변화되면은 그냥 너무너무 여러분이 행복한 자가 돼버려요. 뭐든지 다 잘 돼. 다 잘 돼. 지금 우리 교회가 조금 침체에 빠졌는데, 이것도 내 마음속에 뭔가 예수 신랑의 혼인잔치에 대한 큰 기쁨과 즐거움이 약화됐기 때문에 그래요. 솔직히 말해서. 다시 이 불이 타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신랑에 대한 사랑의 불이 뜨겁게 타올라야 돼요. 그냥. 이게 뜨거워지면 뜨거워질수록 내 앞에는 영광의 길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우리 송이사님의 마음속에 이 불이 나보다 뜨거운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교회는 시들시들해도 성이 도시락 상사는 파닥파닥 가잖아, 그지? 교회는 내 못이야. 그러나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못이야. 내 탓하지 말고 그냥 여러분의 가슴 속에 예수 신랑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일으켜요. 여기다 자꾸 기름을 부어 그냥. 그래가지고 예수 신랑 막 거기만 보여봐요. 여기서부터 막 속부터 올라옵니다. 힘이 막 여기서 올라와요. 그러면서 막 내 삶에서 원수마귀는 다 작살나고 막 형통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빨리 말한다기도 열심히 왔어요. 나의 신랑 예수요, 어서 오시오. 주님 보고 싶어요. 막 이러면 너무너무 하나님이 좋아가지고 자기 아들을 사랑해 주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좋아가지고 그냥 있는 거 없는 거 막 주어 그냥. 신부 삼기 위해서 불러가지고 지금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의 신부 삼기 위해서 자기 아들과 결혼시키려고 불러서 이렇게 하는 거지. 무슨 얼굴 보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지금. 무슨 세상 축복 주려고 부르는 건 줄 알아? 천만의 말씀. 그런 거 사도 바울은 그걸 분투와 같다고 그랬어. 그런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그걸 안중에도 없어. 우리는 그냥 세상 돈, 명예, 권력 이런 것에 막 눈이 뒤집어져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은 안중에도 없어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을 자기 아들의 신부를 잡는가? 누가 내 아들을 뜨겁게 사랑하는가? 예수를 보고 우리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예수를 보고. 예수를 뜨겁게 사랑해야 하나님 복을 받지. 그렇지 않으면 못 받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유는.
그러니까 우리 말로 얘기하면은 자기 며느리 삼으려고 복 주는 거야. 아예 그냥 불러가지고 이리다 놓고 저리다 놓고 막 이리 치고 저리 치고 꼴려나고 옛날에 이게 뭐야? 전부 자기 며느리값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며느리값만 딱 됐다면 그냥 신부 딱 먼저 영적으로 삼아가지고. 그때 신부만 됐다면은 그냥 하나님 품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가정에 들어가 버리니까. 하나님 가정에만 딱 들어갔다면은 거기는 마귀는 얼씬도 못해. 지금도 원수마귀에 시달리고 괴롭히고 이게 전부 다 아직도 하나님의 가정에 안 들어간 거예요. 빨리 들어갑시다. 네. 하나님의 가문이야말로 최고의 가문이야. 거기 가보면 막 의리의리하고 굉장한 사람들이 막 우글우글하고 거기 다니엘도 있어 그냥. 아주 백그라운드가 막 인맥이 보통이 아니요. 그러니까 그 회사에 아무리 적을 둬봤자 그거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문에 적을 두시기 바랍니다. 죄를 믿는 그러한 일에 그 괴로운 것은 죄를 믿는 일이 괴로운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 괴로움은 세상의 괴로움이다 그런 말이에요. 새로운 생명, 내가 새로운 생명, 예술자의 신부로 태어나기 위한 괴로움이다 그런 거예요. 여태까지 세상에서 내 마음과 내 뜻대로 그냥 방자하게 살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가정은 너무나 엄격해요. 그 가정으로 시집가려면 뭔가 이게 교육을 잘 받아야 돼요. 옛날에 철종이요. 저 강화도에서 나무와도 나무꾼이야 그냥. 산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망나니지 뭐. 그걸 데려다 왕을 삼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궁중법도를 가르칩니다. 막 죽으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 궁중법도를 다 배워가지고 왕이 되더라고. 그와 똑같은 거예요. 그런 괴로움이요. 이건 괴로움도 아니야 그냥. 그리고 괴롭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하나님의 며느리가 되기 위해서 지금 교육받는 괴로움인데 뭐가 그렇게 고통스럽다고 짜증내고 그래요. 이건 막 못 받아서 환장할 괴로움이에요. 이거는 사실 못 받아서. 그 어떤 내가 이제 가령 이제 그 행정고시 판사 검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하잖아요. 그죠? 얼마나 힘듭니까 공부가. 몇 번씩 떨어지고 막 그래요. 그래도 판사가 돼서 그 누릴 영광을 생각하면은요, 그 사람들 그 괴로움을 괴로움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책상에서 거짓감내 탁 써놓고 그냥 머리 탁 쓰고 누르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런 판사가 그런 영광과는 비교가 안 되는 것이다, 이 영광.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나 괜히 괴롭다고 짜증 부리지 마. 그러면은 하나님이 싫어해. 좌우간의 재림사역에 대한 그 아무리 작은 혐의와 못마땅한 감정도 우리는 지워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감정과 의지가 자라서 예물을 보내는 자리까지 가면은 정말로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분들이 처음부터 두쟁이를 죽이고 재림사역을 죽이고 좋다고 예물을 보내는 게 아니야. 처음에는 좋아하다가도 조금 무슨 일로 감정이 나빠져갖고 싫어하고 또 거기서 또 미워하고 또 어떻게 또 이상하게 한 번 꼬이면 계속 꼬이게 돼 있거든. 또 증오하고 이러다 보면 나중에 결국 아이고 잘 죽었다 하고 박수치고 애물 보내는 그런 무서운 자리까지 간다 그 말. 이 말은 여기서 지금 애물을 보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데 이것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저주받을 자리지. 그리고 우리는 그런 자리에 나아가는 내 자신을 발견할 때 소스라치고 저렇게 해야 됩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내가 3살 먹은 버릇 80까지 가고 바늘더덕이 소독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므로 재림을 가르치는 재림 사역자에 대해서는 그 어떤 서운한 마음이라도 생기면 소스라치게 놀라가지고 월심하게 짐승아 물러가라 그래야 돼. 짐승이 욕하는 거예요 그게. 내 마음이 아니에요. 짐승이 자기 마음을 나한테 갖다 주고 있는 거예요. 재림 사역자는 진정으로 땅을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사역자라고 그랬습니다. 괴롭게 하는 자로 만드는 것은 악령입니다. 우리는 과연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잘 생각해가지고 재림 사역이 가져주는 진정한 축복을 깨닫고 이해하고 믿으시고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받는 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재림사역자는 참으로 세상 인간들에게 진정한 축복을 주는 그러한 자이지만, 그러나 악령의 오해로 인해서 재림사역자를 자기들을 괴롭히는 자로 이렇게 규정하고 그들의 멸망과 소멸과 죽음을 기뻐하는 그러한 세상이 온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그러한 세상은 우리 앞에 도래하고 놓여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이와 같은 관계를 잘 깨달았어. 정말 재림사역자에 대해서 아주 절대적으로 환영하고 좋아하고 호의한 마음을 가지고 재림사역을 잔마음으로 받아들였어. 날마다 즐거움과 기쁨이 증진되는 저와 같은 심령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하나님의 가정에 그 놀라운 영광스러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